오늘 우리가 함께 다윗의 그 시편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이고 또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다윗이 그 왕이 되기 전에 10년 동안 무려 15년 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되죠. 그게 한 자기가 20살에서 한 30살 때로 추정하는데 이 사울의 박해는 다윗의 일생을 좌우하는 그래서 그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 가운데 영적으로 다윗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신령한 교제를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이런 신앙의 훈련 기간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거룩함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분명히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 20살과 30살 그 사이 아주 젊은 나이인데 그 시기를 고난의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 정도로 세 기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기간은 20살에서 22살까지 한 3, 4년의 기간인데 이때는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시기죠. 그래서 바깥으로 도망 다니면서 유랑했던 그런 시기예요. 그때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놋당으로 도피하였다가 그 대사장 아히멜렉의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거하다가 누가 밀고 하는 바람에 그 일가 아히멜렉의 일가 85명이나 되는 모든 가족들이 한 번에 사울의 병사들에 의해서 학살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광경을 보고 그 적군 사울의 많은 군사들을 보고 정말로 분과 한을 품을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동지들 한 600여 명 되는 그 믿음의 동지들을 모으는 시기로 1단계가 넘어가게 됩니다. 또 둘째 시기는 23살에서 25살쯤 될 것 같아요. 그때 사울의 이 추격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죽음을 맛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앞으로 사울의 앞길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무엘이 죽음과 동시에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는 일에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합니다. 그때 다윗은 광야나 들판이나 산과 강이나 이 팔레스티안 어느 지역으로 도망가도 사울의 손아귀에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 다니면서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어디 가도 사울의 손아귀에 있는 자기의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또 세 번째 시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팔레스티안 어느 지역으로 도망가도 사울의 손아귀니까 이제 이 그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다시 너무 악명을 하려고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때 그 시기가 26살에서 30살까지 블레셋 땅 그 시글락이라는 땅으로 이렇게 거기에 체류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도 다윗은 그곳에 자신의 은신처를 얻지를 못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도 다윗을 미워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특별히 자기 부모를 모압 왕에게 맡긴 다음에 자신들과 함께 있던 동지들을 데리고 다른 나라에서 블레셋 지경에서 산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 기간에서도 역시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 그 문제를 막 끌어안고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 어쩌면 필연적인 것이 고난인 것 같아요. 또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 어려움과 고난과 그 순환과 시련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여러 요소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또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되어서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내는 것 같다가 이제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만나게 되죠. 자기 아들의 배신을 만나게 되고 자기 친구들의 배신을 만나게 되고 자기가 이렇게 멋지게 참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그냥 밤에 정신없이 도망쳐 나와야 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다윗은 어떤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봐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생각해 보면 그의 인생사를 쭉 이렇게 요약하듯이 정리해 보니 그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상황,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오늘 그래서 다윗은 1절에 그 시를 적으면서 아주 축약적으로 신앙의 인생의 요점이 무엇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1절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것이 그의 신앙의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셨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의 그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1절도 그렇고 5절에서도 마찬가지 한 번 더 강조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거기에서 나의 소망이 나온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대요. 다른 것 고민하고 애쓰고 칼을 차고 출격하고 전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유일한 반석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산성이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인생은 문제가 없다고 다윗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 바라보는 자세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 다음에 다윗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놀라운 체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아니? 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그가 그렇게 말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자기 인생의 경험을 빗대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던 경험을 축약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요. 백성들아 잘 들어라. 시시로 한시도 잃어버리지 말고 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래요. 그 앞에 나의 마음을 토하래요. 하나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난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 시련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토하래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대요. 여기서 말하는 피난처는 그 다윗 자신의 인생 전체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맨날 도망자예요. 하나님, 나는 맨날 피해야 되는 얘기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피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만나게 된다고 다윗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머리를 쓰죠. 그리고 또 그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막 작정을 해요. 근데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가만히 묵묵히 가만히 나의 마음과 감정을 추스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인생의 삶을 살아내는 방법이라고, 가장 좋은 지혜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능한가? 이거 정말 모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신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음해하는 원수의 그 대적들 앞에서 잠잠히 가만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이제 앞에 큰 바다가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막 쳐들어와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래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래요. 앞에는 한 번도 물이 빠지지 않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그 무서운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한 애굽의 군사들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요. 가만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맡겨드리는 신앙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기적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방법을 쫓습니다. 근데 신앙인들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여러 곳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래요. 너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가등바등하며 사니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셔. 또 시편 56편 1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랴. 사람으로 하여금 음해를 당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으래요. 그러면 사람이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을 만들어 주신대요. 또 시편 84편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의지하는 자,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함을 소망하며 하나님 안에 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 일들이 있고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우선순위로 정하는 것이 뭐예요? 무엇을 먼저 처리할 것인가? 무엇을 먼저 우리가 시작할 것인가를 고민해요. 그 전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많은 일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 비록 그 뜻과 그 의를 우리가 구별할 수도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인생의 가장, 신앙인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축약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참 슬프다. 9절에 보니까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참 슬프다. 참 안타깝다. 사람은 입김이래요. 입김. 그냥 한번 후 불어버리면 그냥 싹 사라지고 마는 입김. 인생도 다 속임수래요. 너희들 그렇게 돈 쫓아다니고 별짓 다 하고 그거 자리를 차지하면 대단할 것 같지? 그거 다 속임수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다 저울에 달아보면 입김보다 가벼워. 입김보다. 그러면서 인생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래요. 그것이 인생의 삶을 풀어내는 방법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의 여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신앙의 교훈들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좀 그 믿음의 그 성숙함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참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해보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깊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성숙, 그 믿음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오늘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고민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